오늘 마태복음 26장은요,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네 번째 순환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고요. 또 6절부터 13절의 내용은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반이 나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1절부터 2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니, 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유월절, 어떤 유월절이 있느냐? 우리가 심야기도 때 줌으로 보여드렸던 이스라엘 선교사님 혹시 영상 구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보시면 좀 조금 더 자세히 또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이틀 전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정결탕이라고 하는 물속에 탕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몸을 전부 다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니산월 15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기억만 해두고 있어요. 니산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이전 날 14일은 유월절 마지막 저녁에 만찬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15일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14일 날 저녁에는 만찬을 먹고요. 그걸 먹기 위해서 13일 그 이튿날에는 정결탕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찬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정결해야만 그것들이 전부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건 곧 내가 정결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개념을 볼 때는요,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인물이 아니죠. 당연히 어떤 사람이냐면 적들을 섬멸하고 유대 민족들로 하여금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분이 그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당시의 생각이에요. 누가 이 메시아를 팔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의 제자들이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 당황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요, 당시의 관점에서는 제자가 선생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자, 정결 예식이 왜 그만큼 중요한가? 다른 게 아니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그 밖의 지도자들이 각 처에서 올 때 정격 부정한 일이 겪을까봐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 표시도 해주고 또 무덤도 회치를 다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게 만드는 게 유월절 전에 준비하는 일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그의 제자들이 배반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생각을 해요. 3절과 4절, 5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니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의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결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혹여나 부정한 것을 보거나 만져서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모습으로 보일까 봐 미리 사람을 보내서 부정한 곳을 표시하거나 또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을 죽인다? 사형을 처한다? 사람을 죽인다는 건 아주 부정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을 만약에 지도자들이 한다면 이거는 어폐가 있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다른 죄인들도 죽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 사람을 죽인다고 이야기하면 이건 밀란이 일어나는 그런 소요가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 명절에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잠시 생각을 멈춘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세요. 6절과 7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한 여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자, 한 여자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마리아라고도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향유 한 옥합을 마가복음엔 또 14장에는 순전한 나드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향유든 순전한 나드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던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어요. 자, 이것도 당시에 고대 중동 문화의 풍습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뭘 하느냐? 가장 최상의 대우를 하는 것이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서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풍습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전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가장 최고의 손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당시의 유대 문화는 체면 문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책 잡힌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를 드높이는 일, 반대되는 일은 수치당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요, 그 집에서 대접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매일마다 손님들이 올 때마다 최상의 향유를 붓는 집이 몇 집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최상의 비싼 것을 부면 재상상으로 손해가 너무 막심한 거예요. 손님 몇 명만 오면 집안 다 거덜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귀하지 않으면, 정말 귀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우리 집으로 오시는 이분이 정말 최상의 손님입니다. 최고의 손님입니다. 가장 존경스러운 손님입니다. 자, 이런 가장 비싼 것을 받기에, 기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만 부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 시몬의 집에 갔을 때 그 집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가난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한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이 여인이 머리에다 향유를 깨서 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반응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는 존귀한 분이라는 표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제자들의 반응은 조금 달라요. 8절부터 10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여인의 인식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여인이 인식한 거죠.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개를 했어요. 또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허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자들은요, 이 향기름이 아까운 것으로 봤어요. 이걸 허비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자,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걸 구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구제는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돈이 있어야 구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당시에는요, 이 구약의 당시에는 구제하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중에 으뜸이 뭐냐? 구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제자들의 이런 생각은 사실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아니, 그 비싼 걸 200데나론이나 하는 걸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누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얘기예요. 언뜻 보면 맞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이 붓는 향유의 의미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의미와는 약간 달라요. 예수님에 대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태도도 다른 거죠. 문둥병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귀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허비한 걸로 본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대단하신다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은 늘 주변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항상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머리 붓는 이 행위는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가난한 자들 구제하라는 걸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걸 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거와 내일 할 수 있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기름 붓는 행위에 대한 의미를 하나 더 얘기해요. 이것은 내 장래를 위하는 것이다. 이건 예수님 외에는 모르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 그냥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가끔씩 교인들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은 이걸 해야 됩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둘 다 맞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느 게 먼저일까요? 라고 할 때 시급성을 따져야 돼요.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걸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되게 현실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치 하나님 나라의 환상적인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그냥 참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거를 하자고 얘기하는 건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다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능력이 되고 재능이 되고 모든 것이 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작은 교회가 아니면 또 유한한 재능을 갖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그렇게 주장하고 뭐 서로 대립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것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이 이야기까지 딱 전해 듣고 난 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나머지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딱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었던 이 여인과 예수님의 제자와의 생각은 어떨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니까 똑같은 행동을 통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또 판단도 다르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 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다 압니다. 아, 이 여인 마리아가 더 주님 귀하게 여긴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주님 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그분 말씀에 또 그분 뜻에 아주 귀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로는 아무리 귀하다고 얘기해도요, 행동이 쫓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때로는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도 점검하시지만 나의 신앙의 행동들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어느 정도 조화롭게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주님 귀하게 여기는 걸 더 주님이 알게 됩니다.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말씀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늘 오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주님이 더 기뻐하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